복은 커다란 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은 조용히 아주 고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흔히 일이 잘 풀릴 때를 복이 왔다고 여기지만 부처님께서는 삶의 정리가 먼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리란 때로는 사람의 이탈일 수도 있고 일의 꼬임일 수도 있으며 감정의 무너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대부분은 운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이 곧 복이 깃들기 전의 청소라고 봅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에만 머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삶에는 잠시 머물렀다가도 금세 떠나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복은 빈 자리를 찾는 기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는 복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많고 감정이 솟아나며 과거에 묶여 있다면 그 자리는 이미 무거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운 이는 복을 불러도 알아보지 못한다. 고요한 자에게 복은 저절로 머문다. 최근 들어 이유 없이 감정이 가라앉고 예전만큼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으며 사람들과의 거리도 자연스레 벌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결에서부터 감지됩니다. 누군가를 잃었는데 마음이 편해진다든지, 갑자기 감사의 마음이 자꾸 떠오른다든지, 또는 오래도록 괴롭히던 일이 어쩐지 별일 아닌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부처님께서는 삶이 내면을 비우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시기를 우리는 흔히 불행이라 착각합니다. 왜 일이 안 풀리지? 왜 이 사람도 나를 떠나지? 하며 자책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해석일 수 있습니다. 복은 분명히 지금도 당신 삶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복이 도달하려면 먼저 삶의 터가 비워져야 합니다. 그 비움이 곧 복이 들어설 준비입니다. 부처님께서 순회엄경에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비움이 곧 가득 참이요. 가득 참은 다시 비움이 된다. 복을 채우려면 비워야 하고 채워진 후엔 또다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순환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지금 당신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조용한 정리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을 맞이하기 위한 연단입니다. 복은 분명히 지금 당신 마음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눈이 필요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신호를 놓치고 다시 번잡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고요함 속에서 깨어있고 덕분에 복은 그 마음에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지금 삶에 찾아온 이 낯선 고요. 조금은 허전하고 애매한 변화들이 느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끄럽던 감정들이 정리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제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고요는 단지 외로움이 아니라 성찰과 준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제 당신은 복을 맞이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만 이 흐름을 믿고 따라가는 용기만 있다면 됩니다. 그저 지금의 고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복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복은 혼잡한 관계 속에 깃들지 않습니다. 삶의 정리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인연의 정리입니다. 가까웠던 사람과 거리가 생기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관계가 이유 없이 멀어지기도 하지요. 때로는 아무리 붙잡아도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시기를 불안해하며 자책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런 일이 반복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제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그 인과가 닿으면 그어진다. 떠남을 탓하지 마라. 모든 인연은
일정한 법칙을 따릅니다. 그 인연이 맺어질 때는 반드시 의미가 있었고, 그 인연이 흩어질 때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과가 소멸된 인연은 아무리 애써도 이어지지 않으며, 다시 연결된다 해도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이 될 뿐입니다. 복이 들어오려면 그 복을 막고 있던 인연이 먼저 자리를 비워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복을 막고 있던 그림자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고요가 찾아올 때, 비로소 복은 그 빈틈으로 스며듭니다. 그러니 누군가 떠났다는 이유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인연이 줄어드는 것은 당신의 삶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간관계는 많다고 해서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지만 진시한 인연이 복을 부르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제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인연 속에 진짜 인연은 하나뿐이며 참된 인연은 떠남을 통해 드러난다. 그 사람이 떠난 후 마음이 오히려 평온해졌다면 그것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할 때는 불편했던 감정이 떠난 뒤에는 맑아진다면 그 인연은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억지로 이어붙이려 하지 마세요. 인연의 끈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삶의 에너지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 흐름이 막히면 복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시기를 정리의 시기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단절이 아닌 순환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짐은 멸망이 아니라 새로 지음의 시작이다. 관계의 무너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연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준 과정입니다. 이제 혼자가 된 듯한 이 시기, 어쩌면 외롭고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스스로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고 감정에 휘둘렸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중심을 잡는 시기입니다. 그 중심에 도달할 수 있을 때 복은 당신의 마음에 자리를 틀게 됩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떠나야 들어오고 흩어져야 모이고 비워야 채워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복은 언제나 고요한 틈으로 들어옵니다. 인연이 하나둘 정리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핍이 아닌 정화이며 상실이 아닌 시작입니다. 지금 이 고요한 변화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복이 오기 전에는 삶의 겉모습보다 마음의 결이 먼저 변합니다. 격렬했던 감정들이 어느 순간 조용해지고 예민하던 반응이 차분해지며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예전 같으면 분명 화가 났을 일인데 이상하게 그냥 흘려보내게 되고 마음이 앞서 달아났던 상황에서도 조용히 한 박자 쉬어가게 됩니다. 이렇듯 아무 일도 없는데도 괜히 평온한 시기, 그것이야말로 복이 다가오고 있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무기력으로 오해합니다. 왜 이렇게 멍한 기분이 들지? 내가 무뎌진 걸까? 그렇게 자책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스스로 복을 지어간다. 고요는 무기력이 아닙니다. 무기력은 중심이 무너진 상태이지만 고요는 중심이 더욱 단단해진 상태입니다. 즉,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용해졌다면 그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깊어진 것입니다. 삶은 마음을 먼저 정리한 후에야 외부의 흐름을 바꿉니다. 고요한 마음은 말이 줄고 판단이 느려지고 행동이 단순해지며 무엇보다 욕심이 줄어듭니다. 이전에는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이제는 없어도 괜찮게 느껴지고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던 마음도 자연히 놓이게 되지요. 이 평온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복이 들어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생겨난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제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어 고요히 하라.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실한 복이 있다. 이 말은 지금 이 고요함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성취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시간조차 불안해하고 쉴 수 있는 순간에도 죄책감을 느끼지요. 하지만 복은 그런 분주한 마음에는 깃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괜찮다고 느껴지는 그 조용한 마음을 따라 들어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감사하고 누군가의 한마디가 괜히 따뜻하게 느껴지며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복이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를 억지로 흔들지 마세요. 괜히 바쁘게 움직이거나 의미 없는 일들로 마음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이 평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외부를 향한 확장이 아닌 내면을 향한 수렴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정리되고 고요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복은 절반 이상 당신 삶에 도달한 것입니다. 지금의 이 평온은 삶이 당신에게 말없이 내민 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며 그 안에서 더 깊이 나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복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복이 오기 전에는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고민들이 어느 순간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잠 못 들게 하던 생각들이 이제는 마음에 오래 머물지 않고 몇 달, 몇 년을 붙잡고 있던 문제조차 문득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흘려보내고 싶어지기도 하지요. 마음이 단단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드러워진 듯한 그 느낌. 바로 그때 복은 조용히 당신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닿기 시작합니다. 고민은 대부분 과거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부끄러움, 억울함, 미련, 후회 같은 감정들이 얽히고 설켜 마음을 지배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제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묶이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복이 자란다. 이 말은 단순히 잊으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무게로부터 벗어나야만 새로운 복이 마음속에 머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복은 마음에 공간이 생겨야만 들어옵니다. 예전 고민을 껴안고 있는 동안에는 그 무게로 인해 복이 닿을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 그 고민이 예전만큼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더 이상 이유를 따지기보다 그냥 그랬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당신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고민을 해결해야만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해결이 아닌 수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그대로 있어도 고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계속 되새기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은 자리를 틀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예전 같으면 화가 날 일도 그냥 넘기게 되고 억울하던 기억들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알아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내면의 에너지가 변화하고 있고 삶의 흐름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언가를 놓는다는 건 약해진 것이라 여겼습니다. 참으면 지는 거고 놓으면 손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놓아야만 비로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복은 움켜쥔 손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잡은 것을 놓는다는 건 어쩌면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그 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 마음 속에서 예전 고민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건 복이 다가오는 가장 분명한 징조입니다. 그 평온함을 억지로 흔들지 마세요. 그건 무기력이 아닌 성숙입니다. 이제 더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이 충분히 자라났다는 신호이니까요.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잇따라 작은 기쁨이 피어오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거창하거나 눈에 띄는 성취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연히 버스를 딱 맞춰 타게 된다든지,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따뜻한 인사를 받는다든지, 기다리던 소식이 뜻밖의 타이밍에 도착한다든지 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운이 아닌 복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요즘 운이 좀 좋은가 봐.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단순한 행운 이상의 흐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제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큰 소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의 씨앗처럼 조용히 퍼져나간다. 이처럼 복은 처음부터 요란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퍼져나가며 삶 전체의 결을 서서히 바꾸어 갑니다. 기분 좋은 우연, 친절한 말 한마디, 길 위에서의 환한 미소, 따뜻한 햇살 같은 것들이 그 징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소한 기쁨을 종종 무심코 흘려보냅니다. 이게 뭐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 하며 별일 아닌 듯 넘기게 되지요. 하지만 그런 작은 순간들이야말로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을 따라 들어오며 미소 짓는 얼굴에 가장 오래 머뭅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기분이 괜찮고 별일 없어도 오늘 하루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복이 당신 마음 가까이에 도착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루 중 미묘한 일들, 작은 친절, 사소한 기회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복이 당신 삶의 가장자리부터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작은 일의 흐름을 자각하는 힘입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복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복을 알아보는 자에게 큰 복도 주어지나니 복은 자각하는 마음을 따라 자란다. 이처럼 복은 눈에 띄게 커진 후에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작을 때부터 귀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깊게 머뭅니다. 그래서 복을 맞이하는 자격이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눈, 느낄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작지만 좋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 이것이 복을 단단하게 붙잡는 그릇입니다. 혹시 요즘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괜히 그래도 괜찮다는 말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것은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신뢰가 자라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복은 그러한 신뢰를 따라 머물게 됩니다. 이제는 불안보다 평온이 먼저 떠오르고 예전처럼 언제 이게 끝날까 하는 걱정보다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하는 수용의 감정이 생겼다면 당신은 이미 복과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변화는 곧 몸과 꿈, 그리고 시간의 감각까지도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깃든 에너지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의 사건보다 내면에서 먼저 감지됩니다. 그래서 복은 의식보다 무의식에서 먼저 움트고 생각보다 감각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먼저 꿈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자주 불안에 쫓기고 무너지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면 요즘은 이상하게 편안하고 맑은 풍경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깨끗한 물, 햇살 가득한 들판, 푸른 하늘을 나는 장면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 제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잠자리도 맑아지고 꿈속에서도 덕이 자란다.
이는 무의식이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복이 당신 깊은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다음은 몸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았고 숨이 가쁘고 머리가 무거웠다면 요즘은 이상하게 가볍고 깊은 숨이 저절로 쉬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파장이 정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숨이 길어지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며 몸이 느긋해질수록 복은 더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의 감각이 바뀝니다. 하루가 너무 빠르게 느껴졌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벌써 하루가 갔네가 아니라 오늘은 참 길게 머문다는 식으로요. 이는 삶의 흐름에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시간은 조급하고 짧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복이 들어오려는 시간은 여유를 주고 현재의 순간을 더 길고 진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세 가지 변화 꿈, 몸, 시간. 감각은 복이 마음을 넘어 전 존재의 리듬을 바꾸고 있다는 명확한 징표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삶은 먼저 문을 열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녘 이유 없이 잠이 깨는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그 시간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내면이 새로운 기운에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복은 시끄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기운, 미묘한 감각, 잔잔한 흐름을 통해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복은 늘 고요한 변화를 통해 다가옵니다. 꿈이 맑아지고 몸이 편안해지며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지금, 당신은 이미 복의 물결 안에 들어와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이런 변화를 나이 탓이나 단순한 피로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 삶의 결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귀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야말로 복이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한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지금의 이 고요한 변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복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복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일입니다. 앞선 단계들을 통해 당신의 삶의 복이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 복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듬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자에게 머물고 그 마음을 행으로 옮긴 자에게 꽃핀다. 복은 단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마음을 실천으로 이어가는 사람에게 비로소 깊이 뿌리 내립니다. 이제부터 소개드릴 세 가지 수행은 단순하지만 복을 오래도록 지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시기 복이 들어오는 문 앞에서 이 수행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 전체는 더욱 밝고 단단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째, 감사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어서, 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어서 그 어떤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복이 깃드는 첫 번째 그릇입니다. 복은 늘 감사하는 마음에 먼저 들어옵니다. 둘째, 말의 수행입니다. 하루에 한 번 따뜻한 말을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괜찮아. 고생했어. 고마워. 사랑해. 이 짧고 부드러운 말들은 내 마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기운까지 맑게 바꿔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1000개의 공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따뜻한 말은 복의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셋째, 놓아주는 수행입니다. 끝난 인연, 지나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용히 놓아보세요. 붙잡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복은 들어올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지금은 비우는 시기입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만 놓아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야 채워지고 비워야 채운다. 그 말처럼 복은 비워진 마음에만 머뭅니다. 이 세 가지 수행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10분 아주 조용한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한 번의 큰 기도보다 매일의 작고 잔잔한 정성이 더 큰 복을 이끕니다. 복은 요란한 사람을 지나치고 꾸준히 자기 마음을 닦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감정이 정리되고 감각이 달라지고 주변이 조용히 정리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이 수행을 시작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당신은 이미 복이 들어올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는 복을 붙잡을 차례입니다. 복은 단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성실히 살아낸 자, 조용히 마음을 돌이킨 자에게 찾아오는 깊은 응답입니다. 지금 당신의 이 조용한 하루는 그 응답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복은 단번에 터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복은 오히려 삶의 태도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기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자세로 일상과 마주하는지에 따라 복은 자리를 잡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 깃들고 그 고요를 지킨 자에게 꽃핀다. 이 말씀은 복이 오고 가는 것이 단순한 운의 흐름이 아니라 결국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은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오래 지켜보다가 그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스며듭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돈, 명예, 인간관계, 성취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는 데만 집중하죠.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복은 외부의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라고. 내가 지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있는가? 그 물음에 조용히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복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복을 지키는 삶의 태도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느리게 바라보는 태도.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지금의 흐름을 존중하는 마음. 둘째,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 불완전한 나, 불완전한 타인을 받아들이는 자세. 셋째, 작게 실천하는 태도. 거창한 말보다 오늘 하루 한 가지 선한 행동을 반복하는 삶. 이러한 삶의 태도는 결국 당신의 일상을 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있다. 그 말씀처럼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이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 안에 고요가 머물고 있다면 작은 기쁨이 자주 찾아오고 사람들이 조용히 정리되고 꿈과 감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깊이 가라앉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복을 쫓지 않아도 됩니다. 그 복은 지금의 당신 안에 이미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리즈가 당신 마음의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요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